3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을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서 내 형을 위하여서 시게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신경 쓰면서 들으셔야죠. 조금 복잡하죠. 이제 조금 하여튼 조금 설명하기가 하여튼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우리들에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구약에는 비유로 그림자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요. 유다 다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동침을 함으로써 이제 베레스와 쌀을 낳는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는가.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은 또 잘 들으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 36절. 자, 38장 넘어오기 전의 사건이죠.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을 누구에게 팔았죠?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님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팔리고 난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는 거죠. 한참 지난 거죠. 시간상. 그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 다 요셉에 대한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37장을 넘어와서 38장에는 유다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요셉 얘기인데 왜 37장 지나서 38장에 유다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삽입을 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누구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누가 흐르고 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내려오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가 내려오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가 지금 예수가 이렇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동이 되어졌고 구약교회가 세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2아들 중에는 누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가? 분명히 12아들이 다 족장이 되어지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지고 그래서 나라가 아니고 그때는 부족국가였으니까 족장이 세워지는 거죠. 12족장, 12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다면 12족장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계보를 타고 이제 내려올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드러나죠? 유다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예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유다 지파 속에는 항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 나갈 때 먼저 앞서서 길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유다 지파가 나간다 그 얘기는 결국은 숨어서 뒤에 누가요? 예수님이 먼저 나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신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건 이스라엘 백성은 막 전쟁을 해서 이기지만 궁극적으로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결국은 그 전쟁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냐?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사건을 모든 전쟁 속에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져 있다. 그런 전쟁 속에서 누가 나오죠?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사건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이제 구약 성경을 열어갈 거고요. 특별히 시편을 많이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열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생각보다는 재미 덜 하시죠? 제가 목사님들이 시편 이렇게 하는 거를 가끔 이렇게 제 설교에도 그 시편을 해놓으면 그 유기성 목사님이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아요. 같이 보시면 시간이 되시면 좋겠더라고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이제 전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번 봤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좋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 목사님에 비해서 보면 저는 별로 재미없고 공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나름대로 복음도 있으시고 괜찮습니다. 그 뭐 선한 목자라고 그러대요. 선한 목자 교회라 그러던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사 보실래면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책을 사서 보시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근데 읽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읽기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구촌교회에서 주는 타자 쳤던 거 그거 읽으면 끝내줘요. 정말. 제가 책을 누가 달라 그래서 줬는데 그분이 좋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더라고. 아니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좋다 그래야 나도 신이 나고 그러면 더 줄 텐데 그래 상전연애 절대 내가 다짐을 했거든요. 안 주리라. 근데 연락이 왔어요. 다른 거 좀 있으면 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복음 전한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로 쓰면 그렇죠? 저가 썼다는 얘기 아니라 쓰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살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장자는 르벤이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곱의 총애를 받은 사람은 요셉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여러 모형으로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르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누가 나와요 지금요? 요셉 얘기를 하다가 딱 누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나오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1절부터 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죠.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간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유다는 아들람에 있는 친구 히라에게 나아갔더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아들람이 어디 있냐? 가나안이 31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는 7개의 성읍이지만 자자근한 것까지 따지면 31개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나라였던 거죠. 그 성읍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절 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그렇죠? 가나안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서 동침했다 그 얘기는 결혼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가 언약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수아라는 뜻이에요. 수아. 그러면 수아는 뭐냐면 부귀다 그런 뜻이에요. 부유한 자다.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어디로 결합이 되어졌어요? 부귀로 엮여 있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그 얘기는 우상숭배 이방교회를 짜자갔다 그 얘기죠. 그럼 이방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추구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네. 그거 추구해봐야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3절 보세요. 그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했어요. 손자를 이름을 엘이라 불러줬어요. 지어줬죠. 또 4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렇죠? 세 번째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오난이라 했고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어디에 있었어요? 거십에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십은 아둘람에 있는 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나안에 있는 도시다. 어디서 살아간 거예요?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6절 봅니다. 유다가 장자가 중요해요. 장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오잖아요. 그러면 장자가 없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빠져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자를 위해서 지금 누구요? 다말에게 누가 들어가요? 결국은 나중에 시아버지가 들어가는 사건이 있거든요. 자 봐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받는 건 뭐 때문에 죽임을 받아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나는 누구예요? 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있지 않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를 쓰기 위해서 수아라는 북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누구래요? 엘이래요? 예, 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생 숭배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왜 죽이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들은 죽이는 거다. 그 얘기죠.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피바름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 뭐가 있었어요? 피바름이 있었으니까 살았어요. 그럼 신약의 그늘 아래서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피 발려라 그 얘기죠. 오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희 형수에게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형수에게. 근데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라. 그러면 지금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주라는 거예요. 형수하고 동생, 시동생이 이렇게 동침을 하라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자식이 나오면 누구예요? 형의 씨로 주라 그 얘기예요. 형의 씨로. 그래서 장자가 멸해졌다 그 얘기는 저주를 받았다. 심판이 끝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12기업이 구약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가문이 씨가 마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율법으로 이것이 성문화돼.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하다가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서 내 형을 향하여서 씨가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봅니다. 오난이 이제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냐고 누구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어요. 그럼 무엇을 설정한 거예요?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뭐예요? 첫 번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고 율법이었거든요. 그거 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그를 향하여서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구도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있어라. 네. 이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를 주자니 첫째도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 다말이 신세가 뭐가 센가 보다. 그리고 팔자가 센가 보다. 그리고 아들 주기가 겁이 난 거죠. 셀라 주기가 겁이 났다. 또 죽으면 어떡하냐. 아니 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사람에게 결혼하게 한 건 지가 해놓고
항시 불평불만 많은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주면 돼요. 남편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예. 봐요. 그래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까 셀라도 그 형과 같이 죽을까봐 염려함이고요. 다말은 그냥 시아버지 말에 의해서 그 아비 집에 가 있었다. 근데 아들을 셀라를 잘하는데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속셈을 나중에 알았어요. 씨를 안 주려고 그래. 그러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그 가문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창녀처럼 하고 누구예요? 그 가문의 아버지의 씨 받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장자가 있게 되므로 오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내가 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한 사건은 성경을 푸는데 또한 키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다말. 누구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누구를 해? 쌍둥이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는. 근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게 누구에게 보여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다말이 딱 들어가요. 아니 이런 부정한 여인이 인간으로 봤을 땐 부정해요. 근데 그는 부정한 것 모두가 제 아래 태어났는데 누구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어디까지요?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결국 셀라 안 주니까 아버지 그 시루반의 가문을 잇는 씨를 얻기 위해서 언약을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창녀 아니에요. 네. 물론 죄인의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를 안 해놓으면 처음에 온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별난 얘기 다 있거든. 아주 흉측한 얘기도 다 있거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기가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기 18장 15절.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제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하고 뭐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은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윤리적으로 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의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3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8절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두 번째 아들에게 이르되 그죠? 아버지가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내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라. 아우로서 행해야 될 본분이 뭐래요? 씨를 주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동침해라.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형 가문을 있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이 죽었을 때 둘째가 들어가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들어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7 형제가 형수를 통하여서 동침을 했는데 천국에 가면 그 아내는 누구의 것이 되어져? 천국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서 맞물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고엘 세상 룻기에 보면 나오미 자식이 없었죠. 남편 죽었죠. 2 자식 다 죽었다. 그 얘기죠. 그 며느리 떨어져 나가고 하나 룻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나오미가 나중에 룻기를 통해서 누구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데 그 자식이 누구의 것이에요? 나오미의 것이 되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예요? 슬픈 자였고 마라였고 쓴물이었는데 자식을 하나요. 그래서 누구예요? 보아스가 자식 물을 것을 친족에게 자식 물은 고엘 사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또 법으로 줘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누구 같은 거예요? 나오미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와요? 보아스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엘 사상이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계대 결혼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나가고 우리를 살린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25장 5절 보세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신명기 25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례예요. 율례. 이렇게 하라 가르치죠. 율례가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죄 지면 규례를 지켜라 그 얘기는 이렇게 제사 드려라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짐승이 죽고 오셔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율례와 규례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신약 성경 신명기 민수기 안 풀 것이 없어요. 신명기 풀어야 되는구나. 신명기. 자,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그대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래요. 그래서 그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다말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제 동생이 들어가서 그 가문 씨를 이어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라. 율법으로. 근데 요 시대 때는 창세기 시대 때는 말로서 구전으로서 이 법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명기 시대에 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죠?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 후사가 없으면 장자가 없으면 끊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자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 없다 그 얘기예요. 구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자식의 형의 자식이 되어서 형의 가게를 잇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그것 가지고 예수님으로 푸는 거야.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질을 하니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사. 제가 서울 갔다 와서 혓바닥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요.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때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리고 있다가 2000년 전에 이렇게 몇천 년 전 후에 우리가 떡 나타났는데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사람을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실 거래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죄인으로서 대표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서 대표이고 우리를 향하여서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대표로서 누가 오실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5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쭉 설명을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범함으로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어야 된다. 그럼 이거 지금 누가 죽은 거야? 유다의 장자 엘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유다의 장자 엘이 왜 죽었어요? 우상숭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죽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담을 인하여서 엘은 지금 누구예요? 죄인이 되어져서 죽어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엘이 살아나는 방법, 그 가문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허물, 그 가문이 우상숭배했던 것을 위해서 죽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바람에 대를 이어서 그 가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가문을 세우시는 것, 살리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유다를 통하여서 다말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할까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신명기 25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치기를 막 들어가려니까 손해 날 것 같은 거예요. 내 씨를 형의 씨로 준다는 것도 아깝고 또 그 아들을 낳으면 자기의 재산을 또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율법에 좀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다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싫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서 법으로 줬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지 않네요? 그렇게 고발을 하라는 거죠. 자, 8절.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거절했던 그 동상을 갖들으려다가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라. 신 벗기는 게 뭔가 우리 풀면 되는 거죠. 자, 그 얼굴에 침을 뱉어라.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라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에라 들어가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가문을 세워라. 형의 가문에 생명을 낳는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거절했을 때는 어떻게 발에서 신을 벗기라. 그리고 두 번째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에서 신을 벗겼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이렇게 다 풀고 맨발로 울면서 행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을 인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압살롬을 향해서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요? 사단에게 해방거리를 줬어요. 여러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는 사단에게 해방거리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미를 통해서 죄인 걸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닫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뭐 들어와요? 훈련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바보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보탬 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맨발로 울며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쫓겨나는 상태예요. 그럼 맨발로 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레위기 11장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럼 발바닥 신 없이 걷고 된 것은 지금 부정한 자가 되어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두 번째 아들 온 거죠. 제일 좋은 옷, 예수님의 옷을 입혀준 거죠. 그렇죠? 입히고 손에 언약 안에 있는 자다 껴준 거죠. 그리고 발에 뭐요? 신을 신기라. 이제는 아버지 앞 밖에 나갔다가 사단에게 종이 되어져 있다가 다시 누구 앞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앞에. 이게 복음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을 신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5절 회복된 거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우리는 뭐요? 신을 신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는 뭐요? 평안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 문제 처리하고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에게 평안하세요? 복음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신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발에 신을 벗겼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엘이 죽었던 것처럼 원한도 죽는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얼굴에 침을 뱉는 거 민수기 12장 14절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며 그래서 침을 뱉었다 그 얘기는 모욕을 당했다 그 얘기죠. 모욕 침뱉음을 당한 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아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죄이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으면요 그런 일 안 생긴다. 근데 이놈의 육신이 아주 쇠고집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를 해요. 말이야 생각이야 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냐? 많지 않다니까. 알기만 한다는 거지. 아는 것만 해도 행복하죠?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 살리자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 죽이자고 성령님께서 뭐 감동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딱 분별을 하셔야 돼.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그렇죠? 육의 생각이라면 내가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영의 생각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요. 이것이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는데 이제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절 치세요. 저희의 맞춤은 멸망인데 하나님 앞에 원수니까 멸망이잖아요. 저희의 신, 저희의 하나님이 뭐예요? 배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던 것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우선순위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저희의 영광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쫓아가서 봐야 영광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율례에 순종치 아니해서 땅의 일을 생각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누가요? 엘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고요.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에 가문의 뭐예요? 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가 누구예요? 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요. 이 계대 결혼은 뭐냐? 계대 결혼은 첫 번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었죠. 알이 죽었다. 근데 두 번째가 들어가서 어떻게 후사를 이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엘은 첫 번째 아담에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아들을 데려가서 살라 그 얘기를 했던 것은 결국은요 두 번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자, 로마서 5장 13절. 다른 교회는 막 아닌 것도 진리가 아닌 것도 아멘도 잘하고 막. 자, 13절 쳐보세요. 12절 내봐세요. 봐요. 율법이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아담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나는 짓도 지자. 근데 죄 아래 태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그 얘기예요. 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확실하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 얘기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아담으로부터 죄이니까 모두가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오실 자. 또 아담과 같은 사람이 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해요? 오실 자의 표상 똑같이 아담과 같은 사람이 올 거예요. 아담은 죄인으로서 대표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로서 생명을 사는 자로서 대표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해버렸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외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이 우리를. 근데 더욱이 중요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왜? 예수님이 죄값 지불했기 때문에. 이 죄를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주관했거든요. 죄 떠났으니까 사망 떠났다. 사단이 떠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죠. 의롭다 하심으로 받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다?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그리고 아담을 대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담에게 일어났던 사건. 죄인으로 이 땅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류의 조상이 되어져서 아담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자는 그냥 예수님이 준 것이 예수님 행하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것이 되어졌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죄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더 막 이렇게 펴져서 설명해 놓은 데가 있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느냐. 그래서 첫사람 아담 기억하시고 마지막 아담.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란 오는 세대의 아담. 이미 첫사람 아담은 왔고 앞으로 오실 세대, 앞으로 오실 분, 그걸 뭐래요? 마지막 아담이다. 그럼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을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을 예수님으로. 그래서 모두가 인류의 대표라는 동등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가진 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장 7절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기운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있죠. 그러면 첫사람은 생명을 가진 혼이 되어졌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덩어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을 불어넣었다. 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면서 아담은 어디에서 기원했어요? 흙에서 기원한 자다. 48절. 물론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면서 흙이에요. 아담은요. 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 아니고요. 육에 있는 자예요. 어디에 있어요? 육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손들에게도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까지 끊어지는 숙명으로 몰아넣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이 왜 죽었느냐, 오난이 왜 죽었느냐, 책값을 인하여서 죽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죽었으면 끝나버리면 되는데 어찌 둘째를 집어넣고 셋째를 집어넣고 안 놔주니까 다 머리에 시아버지까지 들어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죽었을 때 두 번째, 셋째가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혼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 정말 오는 세대 아담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44절 보세요. 육적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니 육의 몸이 있은즉 그분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디 하는 거죠? 예. 영적인 몸을 가지심으로써 생명을 주는 분, 영적인 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구약성경의 율법으로 물자를 볼 때는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벗어야 된다.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럼 주의 영광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할 것이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수건을 벗겨서 율법을 벗겨서 보면 주의 영광을 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유로 그림자로 누가 숨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서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할 것이도다. 그리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 그것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는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될 것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있는 자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은요. 신령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영적인 자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인 아담이 첫 창조의 조상으로 존재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 새 창조의 조상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7절.
첫사람은 땅에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은요 하늘에서 났도다. 첫 번째는 흙이 그 기원을 갖고 있지만 둘째는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48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첫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흙과 같은 존재인데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는 하늘의 존재들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의 존재로 근원을 두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6절 보세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있는 자이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은 흙적인 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 흙으로 빚어진 흙적인 존재, 죄와 죽음에 드러났던 연약하고 욕된 존재들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떻게?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까 두 번째로 오시는 정말 마지막에 아담은 영적 몸을 입고 하늘적 사람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그것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그거 덧입혀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믿는 자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이 죄 많은 육체에 가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선조를 가짐으로써 아담 안에서 누구예요? 장자 엘과 같은 자고 오난과 같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셀라 아니고 다시 누구를요? 그 가문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향해서 동침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장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애기 달라고 기도한 거 여러분 보고 애기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하니까 맨날 그런 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다니까. 그 성경 보니까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네. 여인에게 한나에게 누가 없었어요? 장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장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들어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달라? 아들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뭐 있어야 돼요? 장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그렇게 예수님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도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이신데 왜 복음서에 계보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뭐 가져왔어요? 은혜 가져왔다 그 얘기죠. 구원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아요? 예,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뭐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장자. 세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장자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 가정이 심판받았다 저주받았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장자 달라 다말에게 그 다말 장자의 씨 계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이 부끄러운 유다가 다말을 낳고 다윗이 충실한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솔로몬을 낳았는가? 이것을 왜 여기다 기록했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죄인의 족보 끝내겠다. 그 얘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계보 속에서 다 뭐예요? 구구절절이 죄예요. 불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 아세요?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수 심판이 있었죠. 다 죽이면
아벨 죽으니까 누구 드러내요? 셈 내죠? 셈인가 누굴 드러내죠? 예. 아벨 통해서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계통을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그 후손을 통해서 누구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오잖아요. 인류를 향해서 물심판으로 다 멸망하시면 예수님 어떻게 해? 창세기 3장 15절 언약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 거기서 누구요? 노아 불러서 먼저 믿음 줘서 방주 짓게 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의인 만들고 그분 살리는 거잖아요. 노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또 뭐야?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래서 누가 다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하면 여러분 없어요. 예수 왜 안, 여러분 예수라는 내용도 없이 예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예? 다른 종교 믿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임을 인하여서 내어주게 되고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죄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인에 대한 계보 끝내겠다 그 얘기예요. 예? 첫사람 아담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왔는데 이 죄인의 계보 끝내버리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겠다. 죄인의 계보 끝내버리고 누구의 계보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의 계보 세워나가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네. 자, 그러면 죗값인 사망,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죗값을 통해서 사망이 했는데 이제 죽음의 족보 끝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할 것이다. 죄인의 족보 끝내버리고 아담의 족보 끝내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다의 족보 그냥 죄인을 해서 죽었으면 끝나는데 거기에 누구예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동침함으로 장자를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고 다시 출발하는 선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사건이다. 그 사건이 다시 의인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죠? 부활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족보 다 끊어진다. 죄인의 족보 다 끊어진다. 말살된다. 그리고 이제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아담의 족보 끝나버렸어요. 죄인의 족보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생명과 사망으로 옮겨진 자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유다의 사건이고 다말에 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 얘기죠. 그럼 아담에게 있었던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이 아담의 족보 끝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다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의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기들이 막 출생을 해요. 태어날 땐 누구의 족보로 와요? 예수 아니 아담의 족보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기들이 아담의 족보로 왔지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 밑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의 족보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고 유아를 통해서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믿느냐 아니 하나님 택자만 믿어요. 하나님의 택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막 추론해 나갈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애기 엄마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웬만해선 다 예수를 믿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두 가지를 갈라내지만 보면은 전적인 건 엄마의 영혼을 통해서 그가 뭘 공급받아요? 양식을 공급받지 위에 영의 양식도요 공급받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의 신앙이 있으면 그도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 안에 있을 테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있겠지만 그래도 추론은 그렇게 추론까지 해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길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도 아담의 후손이 계속 출생하지만 이제 아담의 족보에서 누구의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예수님의 족보로 넘겨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막 지혜라니까 여기가 반짝반짝반짝 이런 것이 아니고 막 능력이라니까 팍 해서 아니 나간 뭐해? 복음이 없는데 십자가에 대한 부활의 생명에 대해 안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때가 되면 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정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간섭하시면 받으셔요. 안 받으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한다니까. 순종할 것, 참을 것, 인내할 것, 기도할 것, 봉사할 것. 그게 여러분 속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있는 자예요? 나중에 있게 하신다고요? 나중에 있게 하신다고. 네, 맞아요. 네. 자, 다시 보세요. 창세기 웃겨요 그 말이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어질 것이다. 후손 자손 많이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자손을 하나로 질명하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가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약속들은 말씀하신 건데 여러 단위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누구예요? 오직 하나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자손 주신다 그랬는데 이삭 줬잖아요. 이삭은 곧 누구를 예표로 해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출생한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출생한 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이도다. 그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족보가 되어져서 동서남북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요. 지금 2015년이 되어졌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분한 증거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 안에서 보세요. 아담 안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죄인이 되어졌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아담이 나랑 상관이 없었는데 아담 것이 다 내가 되어서 죄인이고 사망이었듯이 예수님 안에 이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은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거 해서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아니요. 그분이 죽으셔서 다시 은혜 주셔서 은혜로 감사함을 인하여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과 나를 세우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유다가 누구예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가고 자식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없는 세계에 나가서 당했던 그 사건들이 다 얼마나 그게 누구예요? 우리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유다가 그곳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말을 통하여서 그래서 나중에 다말을 통하여서 임신했다니까 며느리가 지가 한 짓을 모르고 죽여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는 언제든지 못 보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지도 그런 죄를 졌으면 가만히 나 있지. 끌어내라 일이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도장 내고 끝내고 모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라 그래 유다가 내가 옳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자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시 안 주니까 유다에게 들어가면 내가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5 여자 6 남자를 거느렸던 그 여자가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예요. 창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렇죠? 그는 누구를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시작해 나갈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9장 이제 38장 9절서부터 11절 해나가고 끝낼게요. 자,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9절 보세요.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려고 땅에 설정하고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라.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라. 내 아버지 내 가서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니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씨를 주어야 장자가 나오잖아요. 자,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것이 지금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 지파 속에서 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유다도 다말도 구원을 얻는데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차단하고 막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다말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옳은 신앙을 가진 자는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사단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땅에 설정함으로 생명을 쏟는 일을 해서 그가 악한 자에서 죽었다. 근데 11절 그걸 몰라요. 두나에서 영적으로 둔감한 유다가 몰라요. 모르고 뭐예요? 막 충격인 거죠. 어머, 세 번째 아들도 들어가면 죽으면 어쩌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기다려라. 아직 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쉬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8장 8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서 내 형을 위하여 그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씨가 뭐예요? 후손이죠. 후손이에요. 그러면 자, 후손이면 씨는 뭘 말씀해요? 씨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씨는 자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거 놓칠까 봐 그냥 자,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자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일들을 향하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끝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아버지 생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가면서 더 넓게 깊게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